이 이야기는 1막은 베누스 동굴에서 시작합니다. 베누스,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랑의 신이죠. 사랑의 여신, 비너스 신을 말하는데요. 이 베누스 여신을 찾아가서 쾌락의 세계에 빠져요. 이 타노이저라는 기사면서 음유시인인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이제 시를 쓰면서 도대체 중세에는 정말 너무나 순결하고 그런 순수한 그런 사랑만을 예찬했었는데 중세의 음유시인들은 과연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이냐, 정말 육체적인 사랑이 결합되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이런 의문을 품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이 결합해야 그것이 완벽한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정말 그 욕망의 여신, 사랑의 여신인 베누스의 동굴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그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몇 년이 갔는지도 모르게 거기서 그냥 마냥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베누스 여신의 정말 총애를 받는 그런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사회적인 의무가 그립고 맑은 공기가 그립고,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사랑을 이제 정말 지칠 대로 맛봤기 때문에, 충분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신하고 싸우고 지상으로 도망갑니다. 난 더 이상 이제 당신 곁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여신이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도대체 뭘 바라는 거냐, 이래서 대판 싸우고, 그리고 타노이저는 지상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그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서 옛날에 같이 음유시인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 동료 기사들이 이 들판에서 타노이저를 발견하고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베누스 여신의 세계로 찾아가기 전에 타노이저한테는 연인이 있었어요. 이 연인은 누구냐 하면 아주 정신적이고 순결한 사랑을 대표하는 그런 성모 마리아 같은 여자입니다. 엘리자베트라는 영주의 조카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원래는 타노이저하고 결혼할 여자였는데, 타노이저가 어느 날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진짜 속을 태우면서 몇 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자베트는. 그런데 마침내 이 남자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동안 타노이저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던 기사들끼리의 노래 경연을 다시 개최하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노래 경연 대회가 새롭게 열리게 되고, 여기서 주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백일장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그래서 뭐 과거 시험, 백일장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영주가 나와서 주제를 줘요. 이날의 주제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 경연 대회에 참가한 기사들이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시와 노래로 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아주 훌륭한 답을 이야기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그 상이 뭐냐 하면 바로 엘리자베트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상으로 팔리고 막 그랬어요, 중세에는. 그래서 영주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는 정말 자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카딸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딸을 가장 용맹하고 가장 정말 시를 잘 짓는 기사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트는 타노이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노이저가 1등을 해야겠죠. 그런데 타노이저가 여기 와서 엉뚱하게도 다른 기사들이 다들 정신적인 사랑을 예찬하는 가운데 자기 혼자 육체적인 사랑을 예찬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베누스 동굴에 갔었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타노이저와 기사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붙고, 엘리자베트는 완전히 절망하죠. 정말 자기가 그렇게 오래 믿고 기다려왔던 그 남자가 베누스 여신의 동굴에 가서 그런 유욕의 쾌락을 즐기면서 놀다가 왔다니 너무나 정말 절망해가지고, 그런 상태지만 기사들이 타노이저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자베트가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줍시다. 우리가 이 사람을 단죄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판단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 로마로 성지 순례를 갈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줍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노이저는 사실 마지 못해서 엘리자베트한테도 미안해서 순례를 가기 싫지만 순례자들하고 같이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산막으로 가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이제 그 순례자들이 귀환해요. 그동안 이제 세월이 지나서 순례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순례자들의 합창, 순례자의 합창이라는 것이 타노이저에서 또 제일 유명한 곡이죠, 이 곡이. 그러면서 엘리자베트는 그 순례자들 틈 사이에서 열심히 타노이저를 찾는데 타노이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트 다시 한번 절망합니다. 그동안 타노이저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 남자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순례를 갔는지 말았는지, 가다가 지쳐서 그냥 딴 길로 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남자는 순례를 갔었습니다.
갔다가 돌아왔는데 밤에 몰래 나타나요. 엘리자베트가 없을 때. 그래서 자기 동료 기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순례를 가서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남들이 정말 물 마실 때 나는 물도 안 마시고 더 고행을 많이 하면서 속죄를 철저히 하려고 그렇게 가시밭길을 무릎으로 기어서 가면서 그렇게 순례를 갔는데 요새는 성지 순례 비행기 타고 가지만요. 옛날에는 진짜 고생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하려고 했더니 교황청에 갔더니 교황이 하는 말씀이 너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베누스 여신의 동굴에 가서, 그러니까 카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그 이교도에게 봉사한 거죠. 그래서 이교의 신에게 봉사한 그런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유욕에 빠진 죄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내 지팡이에서 고목나무로 만들어진 내 지팡이에서 새순이 나기 전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무리 열심히 회개를 해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절망해서 타노이저가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자베트는 절망해서 완전히 탈진이 된 상태에서 그냥 자연사하게 됩니다. 그냥 너무 지쳐서 죽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타노이저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교황청에서 이제 사절이 와가지고 교황의 지팡이에 쇠순이 돋아났다는 사실을 전해줘요. 그래서 그런 기적과 함께 이제 타노이저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역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죽음을 통해서 타노이저를 구원했기 때문에 타노이저도 이제 그 죽고 영혼이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래 타노이저 이야기는 마그너의 결말처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중세의 타노이저 이야기에서는 교황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타노이저가 다시 베누스 동굴로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베누스 여신이 타노이저를 보고 네가 그렇게 다시 올 줄 알았다 하면서 맛있는 국을 끓여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타노이저가 그냥 나가지 말고 여기서 살 걸 하면서 즐겁게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답니다. 그런 식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마그너는 언제나 그 구원의 문제, 그 인간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예술가의 구원, 이런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세워서 과연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말을 바꿔놨고 결국은 그것이 대히트를 치게 됐다는 거예요.